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신 곳이 성전이었었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질문을 했었고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었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또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관련해서 질문했었고 또 율법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번에는 질문을 하세요. 4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었었어요. 42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헬라식 발음이고요. 구약시대의 히브리식 발음은 메시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해요. 구약 성경의 끝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들을 때려서라도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은 다시 복을 주시고, 복 받으면 또 다시 범죄하고, 이런 반복이 사사시대였었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죠. 멸망받은 그들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회복된 그들 또다시 범죄해요. 또다시. 이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이 결국 말씀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그 동일한 뜻이 헬라식 발음으로 그리스도,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었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압니다. 그들이 정답을 말씀을 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으로 약속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잘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43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어떻게 말을 했는가? 4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지금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두 분이 등장을 해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주님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라고 하면은 사탄 마귀를 말하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형벌받아 정령 죽도록 한 그 원수 마귀. 근데 그 원수 마귀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깨뜨려 버려 가지고 발 아래 두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었죠. 누가 이기나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그렇습니까? 네,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짱돌을 집어던져가지고 한 번에 골리앗의 미간에 던져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리고 나서는 달려가서 어떻게 했나요? 골리앗의 머리를 발로 밟았어요.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었을 때에 상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기고 한 명은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승리자가 그 패배자를 이겼다라는 그 표시로 발로 밟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완전하게 승리할 때까지.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이 사탄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하여서 오실 분이세요. 바로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두 번째로 높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동등하게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 동등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당신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이 원수 마귀의 대가리를 발로 밟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성령 충만한 자였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바로 그 일들을 깨달았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러나 때가 이르러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입니다. 근데 다윗이 성령이 감동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은 됐는데 이미 다윗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 이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인성으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을 잘 알았었던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었고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기로 약속되셔서 그 약속대로 다윗의 족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라고 부를 정도로 높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다윗 이전부터 계신
그리고 만물에 창조된 모든 것 이전부터 계신 분, 만물 이전부터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그가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 몸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 또는 두려움의 문제, 또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가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눈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셔서 실수함 없이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두시고 실수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통치해 주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죄의 저주로 가득한 세상, 마귀 충만하고 마귀로 인해서 참 저주 가득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고통과 또 질병과 두려움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기도하고 구원을 간구하십시다. 그는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 중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크고 높으신 분,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슬픔이 있고 좌절될 수 있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감사하고 또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십시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